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내 은혜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내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진실케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한 덩이의 진흙과 같이 주님의 다시 빚어주시고 주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저녁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6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야고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헤롯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서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막 기뻐하니까 다음날 베드로도 죽여야지 하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옥문이 열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내 형이 육신적으로 내 형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봤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네가 진짜 믿는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듯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주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장의 5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겉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겉면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처음에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죄가 아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재난과 불행 그리고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의 뿌리를 잘 찾아보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려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슈케가 향하여랑 원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가 프로슈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원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원하는 바를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참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져 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비추면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것들,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거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형통을 얻게 됩니다. 형통이 뭔가요? 성공하는 건가요? 다 이루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고 거기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선교하러 갔더만 죽었네. 그게 그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재물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투자했는데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선교의 시대, 우리나라의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그때의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그런 오지나 그런 내지 선교회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를 파송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런 선교사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다.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나고 그 순교의 피들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도 주님 안에서 유익한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돼야 형통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그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과 형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좋은 일들이 있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잘 되면 자기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남 탓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우리는 찬송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 찬송이 좀 이상해요. 되게 감성적이고 잘 들어보면 찬양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뭐 위로를 받겠다, 힘을 얻겠다.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찬송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의 목적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 그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갈 때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가 나 중심,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그럼 100%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그럼 하나님 없어도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없어도 힘을 얻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위로, 세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청해서 장로들에게 청해라. 교회 당시의 장로들은 아직 목사라는 직업이, 그런 직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순회 설교자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했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기름을 발랐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병 걸렸는데 나는 의학의 힘을 비르지 않고 기도로서 물리치리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으면 믿음 없어서 저런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의료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현대 의학적인 걸로 해결해야지. 뭔 기도냐? 그런 미신적인 거 안 믿는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간의 노력도 병을 낫기 위해 우리 현상들, 우리 살아온 삶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의사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개입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병의 원인이 그냥 살면서 병 걸렸을 수도 있지만 어떤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죄로 인한 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난 병이라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한 병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도할 때,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질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그 죄악들이 사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그 모든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이 묶어놓은 그 병들이 치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개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능력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가운데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의학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주께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죄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죄들이 서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깨끗게 된 자들이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의인들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곧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착하게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가 바로 의인이란 겁니다. 이것에 이 역사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성정이란 것은 본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죄악되고 우리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750명을 다 이겨놓고,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탈진해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거두소서 하면서 낙심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듯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처럼 죄도 짓고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뜻에 붙들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기도로 기도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기도했다. 말이 이상하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시하려고 해줘. 근데 오늘 찾아오고 내일 찾아오고 모레 찾아오고 계속 찾아옵니다. 깝깝해서 못하겠다. 일단 해결해주고 다음부터 안 오게 해야지 하면서 귀찮으니까 해줬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때를 기도하며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온 백성들 다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750명 모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했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 갈멜산에 그 싸움을 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때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뭐 합니까? 다니엘 기도해야 합니다. 21일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21일간 꼬박꼬박 참석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7시 반부터 10시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한번 결단하고 간절하게 나가보십시오. 드라마 봐야 되는데,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한번 결단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엘리야도 우리 같은 성정이 있었으나, 우리 같은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느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게 없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정말 내 삶의 문제들, 내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며 그 상황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그 은혜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회개의 은혜와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순종함으로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단위의 기도의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서 영이 깨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여 결단케 하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정말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관계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고난이 주님 안에서 형통으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